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가로 전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아주 깊은 새벽도 아닌 한밤중에 잠이 깨버렸습니다. 12시 반쯤에 잠이 깼는데 더 이상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고민이 됐습니다. 오늘 성령 집회 끝나면 12시인데 24시간을 보내기에는 체력이 뒤따라가지 않고, 그렇다고 잠은 오지 않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주님 뭐 할까요? 근데 성경을 읽으려면 나가야 되는데 추워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내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 회개해야 될 제목들도 또 회개를 하고, 그런 기도 시간을 갖는데 잠이 계속 안 와요. 1시 반, 2시 반. 그래서 새벽 예배는 그냥 오늘은 나가지 않고 기도할 만큼 하고 다시 잠을 자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두 가지 기도로 집중을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는 회개하는 기도를 시키셨고, 그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지요. 정결하게 그릇을 닦고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저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마음을 툭 이렇게 여셨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래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저의 삶이 참 예배 준비하는 삶으로 한 주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수요 중보, 또 목요일은 주일 준비하고, 금요일은 하루 종일 금요 성령 집회 준비하고, 토요일은 목요일 날 준비한 내용을 쭉 이제 타이핑을 하고, 또 주일은 하루 종일 또 예배 사역하고, 이것이 저의 일주일의 일상인데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때가 있지만 또 뭔가 영적으로 답답하게 풀어지지 않으면 저는 되게 마음이 상하거든요. 좀 근래에 그런 적이 있어서 좀 제 안에 상심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 마음이 짐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해야 되는 진정한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다. 너희 목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나로 채우는 것이다. 너는 이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이게 첫 단추지. 마치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영혼이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잖아요. 분주한 모습의 마르다를 향하여 주님께서 너 너무 신경 쓰는 게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신경 많이 쓰는 게 아니야. 이 마리아가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누리는 것, 나를 그 심령에 채우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일이야. 너 너무 그렇게 분주하게 생각하지 마 라고 책망한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저에게 바라시는 먼저가 사역도 내려놓고 뭐도 내려놓고 먼저는 하나님 그분으로 채우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뒤죽박죽 되거든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다른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단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한 3시 막 반 가까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시죠. 제가 회개하고 주님을 구하는 막 기도를 드리다가 또 잡념에 빠지다가 아니야 주님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쓱 저에게 뭔가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오늘 성령 집회에 이것을 전해라. 참 오묘한 실은 응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너 그런 거 설교의 부담에 빠지지 말고 먼저 나를 구해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오늘 전할 말씀에 대한 방향을 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정말 제 마음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저절로 풀어지는 그런 형국이었죠. 주님이 제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이와 같은 삶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정말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메마르고 지치고 너처럼 힘들다고 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자기 힘으로 살다가 힘겨워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다. 마르다 같은 자들이 많다라는 마음을 제안해 주시면서 너는 오늘 양들에게 새벽 1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주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해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다시 정립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 왜 목이 마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그분과 바른 관계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지셔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지 않으면 이제 목마르게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는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마음에 해결이 안 되는 갈증. 록펠러가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었는데 계속 목말라 했다고 그래요. 기자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얼만큼 재산을 모아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때 록펠러가 조금만 더 라고 이야기해요. 조금만 더. 그 말은 뭡니까? 안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수가성 여인, 목마름의 표상이지요. 이 여인은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정 결핍, 남자를 5이나 두면서 이 깊은 곳에 사랑을 갈구했지만 결국은 그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더니 다 쓸데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정의 목마름,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주로 남성은 권력 또는 물질, 인정 이러한 부분에 많이 목말라하고 자매들은 이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많은 것 같아요. 애정에 대한 목마름. 이 여인이 이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 참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다 누리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전도서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다를 연발하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내가 쾌락을 한번 다 즐겨봤다. 음악도 즐겨보고 성적 쾌락도 즐겨보고 술도 마셔보고, 근데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다 미친 짓이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자신의 이 마음, 결국 남는 것이 허무밖에 없는 목마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으시죠? 뭔가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는데 막상 그 꼭대기에 다다랐는데 너무 허탈한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지금 고3 수험생들 또는 재수생들, 그 목표를 향하여 몇 년을 잠도 자지 않고 모든 정열을 다 바쳐 시험을 봤는데 끝난 다음에 너무 허탈해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목마르냐? 가져보고 채워보고 사랑을 갈구해 봤지만 결국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너의 그 마음 갖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와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내가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억만금보다, 세상 어떠한 성공보다 더 근원적인 복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 어디에도 채워질 수 없는 그것, 오직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생수를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시죠. 오늘도 성경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되세요. 사도행전 2장에는 불로도 표현하고, 마태복음 4장인가요? 3장에는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도 표현하고, 그런데 요한이 쓴 성경에는 성령님을 생수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왜 생수로 표현했을까요? 바로 이 영역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유일한 만족, 바로 하나님 그분이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생수가 되시어서 그 가람목을 유일하게 채우는, 돈도 안 되고 관계도 안 되지만 오직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은 그 영혼 안에 생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생수에 대하여 결코 상징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 만나고 주님이 저희 가람목에 이 생수를 채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희 이 심령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면 어느 때는 뜨거운 불이 제 안에 뜨겁게 이렇게 이 심장 안에 꿈틀거리는 그런 경험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생수가 이 안에서 출렁거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목사님, 비유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상징적인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정말 막 목이 마를 때 막 생수를 마시면 이 위가 출렁거리잖아요. 주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나면요, 이 심령이 막 출렁거리고 시원하기도 하고, 이것은 누려본 사람은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이 안에 채워지는 그 성령의 생수, 구원받은 자는 주님께서 이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억만금을 갖고도 자살을 하잖아요. 세상의 가장 높은 위치에 갔어도 자살을 하잖아요. 왜? 안 채워지니까. 그 말은 뭡니까? 결코 그 마음을 그들이 원하는 것이 못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성경은 이것을 선물로도 표현하잖아요. 최고의 선물, 세상 억만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은 넉넉히 채우시고 참된 만족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물 좀 달라 하니까 수가성 여인이 막 이렇게 반발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이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여인아, 너 목마른 거 내가 안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정오에 여기 온 거야. 너 사람으로 만족하고 싶지? 남자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너 실망했잖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고 하면 너는 그 선물을 구했을 것이고, 그 선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늘 생명수 강물이 됐을 거야. 그랬더니 여인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먹어도 또 갈증 나는데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생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여인이 이야기한 야곱의 우물은 단순히 야곱이 준 우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의미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믿으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장 중요시 여겼거든요. 종교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교로는 네 마음 안 채워진다. 이 야곱의 우물을 먹으면 또 목말라지는 거야. 너 관계로도 안 되고, 지금 네가 추구하는 종교로도 안 돼. 설법으로도 안 되고, 참선으로도 안 되고, 어떠한 행위로도 안 돼. 오직 네가 내 앞에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속에 가장 근원적인 갈증,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생긴 근원적인 갈증을 채우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선물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제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 읽을 때까지는 오시지 않았어요. 그 성경 끝에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문이 열린 거거든요. 그리고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되어 그분의 성령이 온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안에 주님께서는 그 깊은 영혼을 유일하게 채울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예배를, 그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드렸습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 요즘 제가 부흥에 관련된 것을 연구하면서 그 오래전 책을 다시 한번 쭉 읽었는데요, 제가 몇 번 인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핀이가 성령 세례 받은 내용이 워낙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번이 이제 처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날이에요. 저녁 때쯤 책과 비품들을 다 정리한 후 나는 그날 저녁 혼자 있으려는 생각으로 화로에 불을 지폈다. 나는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는 것 같았다. 그분이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느껴졌다. 내가 불가에 앉으려 하는 순간 나는 강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그러한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던 것이었다.
이때가 1800년대 중반이니까 성령 세례가 강조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은 나의 몸과 영혼을 꿰뚫고 지나가시는 것처럼 나에게 임하셨다. 그것은 마치 전류와 같이 내게 흘러오고 또 흘러왔다. 정말이지 그것은 사랑의 파도와 같았다. 성령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영이시잖아요. 그 영혼 안에 흘러들어오고 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전류처럼. 내 마음에 번져나간 그 놀라운 사랑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다. 나는 기쁨과 사랑으로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이 물결이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또 몰려왔기 때문에 드디어 나는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물결이 계속 내게 밀려온다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성령 받는 체험이 다 각기 달라요. 이렇게만 받는 경우는 또 특별하지요. 그러나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구원의 첫 단계는 우리의 목마른 영혼에 하늘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었던 그 깊은 갈망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신약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으로 예언을 해 놓았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서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임할 때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기쁜 노래소리가 나오고 아름다운 샤론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건하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는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그 메마른 영혼에 참된 구원이 임하면 생수가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부터 그 사막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맹인의 눈이 밝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벙어리의 혀가 열려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했잖아요. 마지막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할 때 영적인 찬양을 우리가 드렸잖아요.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그런 아름다운 생수의 역사 성령이 임하시면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생수가 성전 중심에서부터 제단에서 흘러나와서 발목을 차고 또 무릎과 허리 또 창이란 물이 되어 막 흘러요.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었던 바다가 살아난다는 사해를 의미하지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고기가 심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생수가 어떤 사람의 심령에 흐르면요,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강이 되어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 강이 흐르는 곳에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지역이 살아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제가 이번 주에 부흥에 관련된 역사 살펴볼 때 처음 알았습니다. 미국은 100년간 부흥이 지속됐대요. 1차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 중심으로, 그리고 2차 대각성 운동이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100년간 지속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도덕적 근간, 어떤 정신적인 근간이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 문화적으로 지금 많이 타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미국을 역사의 전면에 들어 쓰신 이유, 또 전 세계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를 세운 그 이유가 100년간 지속된 생수의 강이 결국 미국에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생수의 강이 흐를 때에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고, 죽었던 민족이 살아나고, 120, 30년 전에 이 캄캄한 조선 땅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와 지금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많은 고기들이 낚여지는 이 은혜가 바로 생수의 강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이 생수를 마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생수가 내 영혼을 채우면 이 생수는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 나의 이웃의 열방 땅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무엇으로 빛이 되고 무엇으로 소금이 되고 무엇으로 변화를 시키겠습니까? 인간의 노력 갖고 안 되잖아요. 오직 우리 안에 임하신 생수의 강, 그 강물만이 참으로 우리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 영적인 측면에서 바른 의식이 있었어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비본질인지에 대한 분별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대 때부터 어떠한 집회를 참여하고 어떤 기독교 행사를 할 때 비본질적인 것이 진행이 되면 저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 너무 기뻤습니다. 어떻게 분별했냐? 본질적인 것을 하면 생수가 흘러요. 영혼이 채워져요. 비본질적인 것을 하면 아무리 거창하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도요, 속이 허한 거예요. 그래서 저건 아니야. 아무리 집회가 진행되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그냥 공연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워십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본질을 찾았어요. 그 가운데 제가 경험했던 중요한 경험이 뭐였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문학의 밤 때 싱얼롱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한 달간을 한 30명의 단원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한 달간을 그냥 준비를 한 거예요. 율동도 만들고 노래도 부르고 솔로도 하고, 그리고 문학의 밤 때 그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끝난 그날 얼마나 허탈한지. 아무리 기독교 이름으로 한 공연이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본질이 담겨지지 않으니까 너무 허무하더라. 그래서 제가 사역자로 딱 접어들고는 저는 딱 다짐을 했습니다. 허무한 행사는 나는 안 한다. 오직 생수가 흐르는 것을 하리라. 그래서 문학의 밤도요, 완전히 그 뮤지컬도 예수님 그 십자가에 대한 뮤지컬 만들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찬양 집회를 하더라도요, 성령이 임하시는 지금처럼 회개하고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는 사역을 했는데, 아무튼 저의 깊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생수를 목마르게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이것이 떨어지면 다 그렇겠지만 저는 되게 힘들어했어요. 너무 그게
깊이 마치 이렇게 물을 안 먹으면 막 목이 타듯이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동일한 어떤 갈증이 막 저를 너무나 괴롭게 했어요. 특히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 막혀버리면요, 이 영혼의 갈증은 뭘로도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왜 회개를 했냐면 갈증 때문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도대체 못 살겠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 만나고 이 영혼의 생수를 얻었는데, 이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충만함을 얻었는데, 지금 내가 죄 때문에 이 엄청난 유익을 지금은 점점 잃어갑니다. 주님, 저는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은 주님 떠나서 못 사는지 아세요? 주님 떠나서 어디에서 만족을 찾습니까? 근데 저는 참 이상한 게,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은혜 관계가 막혔는데도 계속 별일 없이 지내는 사람도 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제 안에 그런 마음에 솔직히 신앙적인 상처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 받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뒷걸음질 치고 실족하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퀘스천이에요.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생수의 맛을 안다면 이것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살아요? 진짜 최고를 맛본 사람이 그 최고를 잃은 가운데 무슨 재미로 삽니까? 저는 지난번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영적으로 자주 침체되는데 침체에서 회복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랬죠. 주님 떠나서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이 마음이 고갈되고 만족 없는 그 삶이 저주스럽게 싫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안에 그 목마름이 있다면 당신은 그 어둠의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박차고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목마름, 이 주님의 생수를 잃게 됐을 때에 느껴지는 이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저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떨어졌을 때 너무나 괴로워서 성경은 그래서 본 거예요. 저는 성경을 왜 봤냐면 지식을 위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보지 않았어요. 너무 속이 허해서 봤어요. 그리고 보면 너무나 채워지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생수가 부어지고요, 기도하면서도 부어지고요, 예배할 때 부어지고요. 버스를 타고 이 손잡이 붙잡고 이 1시간 반 기도를 했어요. 군대 가서는 군장 메고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1시간을 기도를 하고, 너무나 목마르면은 저 멀리 있는 집회 가서, 성령 충만한 집회 가서 생수 앞에 나아가고, 그래도 해갈이 되지 않으면은 짐을 싸서 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2박 3일 3박 4일 머물면서 생수를 마시고. 왜요? 이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생수를 마시면 이 생수는 나의 안에서 나를 세우고 나를 만족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배에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이 가는 곳에 메마른 땅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98년 1월에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처음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그때 6개월 동안 우리 청년들과 함께 태국말로 찬양을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을 태국말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10곡, 15곡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태국 지도를 앞에 딱 펼치고 한 30분씩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태국에 갔는데요, 말도 통하지 않아요. 태국말은 되게 어렵습니다. 5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태국 이제 대학 가서 전도를 하다가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천천히 이야기하는데도요 못 따라하겠어요. 이래요. What is your name?
못 따라할 정도예요. 와, 너무 어려워요. 귀가 전혀 안 들려요. 그런데 그 찬양을 태국 음으로 이렇게 해서 부른 다음에 선교사님에게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했더니 알아듣는데요. 이렇게 하는 건 알아듣는데요. 어느 한 산골 마을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타를 치고 그 산골 마을을 다니면서 오늘 저녁에 집회가 있습니다. 모이세요. 워낙 산골이니까 또 뭐 한국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교회에 한 100여 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넌크리스찬이고 뭐 불교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찬양을 하는데요, 앞에 있는 아이가 찬양을 하다가 뭐 몸을 흔드는데 뭐 살라썸프라짜오 막 살라썸프라짜,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그 어떠한 그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우리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단원들이었거든요. 한 10명 정도가요, 그 집회 끝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왜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기도가 있잖아요. 막 이 영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 안에 그동안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4명이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서고, 그리고 이 OHP 그때는 이 가사를 이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등사기처럼 OHP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거 했던 친구는요, 막 번개가 떨어지는, 주님이 제가 그때 집회하기 전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 영적 승리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친구가 초신자인데 자꾸 기도하면 번개가 떨어지는 형상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그 지역에 영적 승리를 주님이 주시면서 참 첫 단기 선교를 참 아름답게 했어요. 생수가 흐르면요, 가는 곳마다 죽은 곳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단기 선교사님들 국내외로 나가잖아요. 감사하게 저희 교인들은요,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요, 그 지역에 가서 기도하고 섬기면요, 그 지역의 교회들이 살아나고 외국에 가도요, 신기한 일들이 많이 보고를 받아요. 제가 개척을 하고 6년, 지금 5개월이 됐는데요, 저의 이 목회 사역의 1순위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충족히 생수를 마시는 게 저에게 1순위였어요. 아침에 집에 가지 않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하고 충만하게 채워서 그 충만함이 강단에서 흐르게 하고 그 충만함이 성도들에게 흐르게 하는 것이 저의 6년 5개월의 1순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탁 치면 나머지 풀려지는 게 있거든요. 신앙생활에 참 지혜가 그겁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수로 출렁 넘치게 채워지면요, 그 주님 안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강단에 설 때마다 이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이 왔다가 함께 돌파가 되어지고, 그렇게 열려진 물줄기들이 서로 모여서 교회 안에 흐르고,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저는 그 양육 수료 간증을 이제 봤거든요. 그 간증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잖아요. 간증문은 대체적으로 봐요. 참 감격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저희 교회에 와서 교인들과 1:1 양육을 하면서, 또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인들의 그런 아름다운 어떤 생수가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전에는 종교적으로 살다가, 그 전에는 믿지 않고 살다가 우리 교인들 안에 흐르는 그 생명의 어떠한 빛을 보고 이곳에 와서 주님 뜨겁게 만나고 변화됐다고 하는 간증들이 많아요. 무슨 역사일까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것만 채워지면 나머지 삶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생수를 마시고 그분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두드리는 자, 주님은 그런 사람 너무너무 예뻐하십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요즘은 수요 중보 때 뭔가 좀 변화를 주님이 줘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좀 더 자유롭게 수요 중보를 인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흐름에
좀 더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많이 주시는데, 다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집회 마치고 12시 한 40분 정도에 이렇게 이제 걸어서 이제 사무실로 올라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막 간절히 기도하는, 끝나고 가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제 마음 깊은 곳에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저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휴, 이런 분들 때문에 내가 살지,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행복한 거예요. 제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으로 채우고 그분의 생수가 그 안에서 흐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이 같은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채 메마르고 분주하게 사시는 분이 혹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12시 반에 주님이 깨우셔서 3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면서, 먼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끝자락에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 내게 와야 되는데, 내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가장 중요한 핀트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사는데, 뭔가 교회에서 활동들은 하긴 하는데, 정말 나의 마음 깊은 중심에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삶은 약간 어긋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내 백성이 뭔가 바쁘게 다니고 뭔가를 추구하는데 2가지 악을 행하였다.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찾는 마음이 없다. 정말 깊은 곳에 먼저 내 앞에 나오고 나의 얼굴을 구하고 나를 구해야, 목마르게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본인이 뭔가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진정한 생수를 담을 수 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물이 터지게 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세요. 무엇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무엇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잖아요. 내 영혼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를 더 아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망각된 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지 않은 채 나의 바쁘고 나의 분주한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죠? 왜 그렇게 헤매고 다니시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뒤로 한 채 왜 터진 웅덩이들을 파고 계시죠? 여러분, 진정한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랑새가 근처에 있다고 신앙생활도요, 진정한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것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깊은 심령이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몇 가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핀트가 어긋나서 가장 첫 단추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서 멀어지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채워지는 데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삐그덕거리는 소리입니까? 불평하는 소리, 힘들다라고 내뱉는 소리,
분노하는 소리. 왜? 속이 허탈한 거예요. 내 안에 충족감이 있다면, 내 안에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생수가 출렁거린다면 삐그덕거리는 소리 나지 않거든요. 감사하는 소리가 나요. 평안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러한 분이니까. 근데 이 속이 메말르기 시작할 때 그 갈라진 나의 마음밭에서 그러한 삐그덕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막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또 나누는 은혜가 늘 대단한 게 아니라 거기서 거기잖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어느 날 이러한 감정들을 나누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맨날 그 소리 그러는 거예요. 맨날 그 소리, 맨날 똑같은 소리만, 맨날 지겹대요. 이렇게.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똑같은 소리죠. 평생에 듣던 그 말씀 아닙니까? 제 설교 이렇게 다 모아보면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늘 먹던 밥이 또 내 양식이잖아요. 늘 먹던 그 된장찌개가 또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늘 그 주님의 생수와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게 건강하면 그 안에서 만족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핀트가 엇나가면요, 지겨워지는 또 그 소리, 또 십자가, 또 회개. 진짜 이 교회는 목사님 맨날 회개, 연말 되면 또 회개, 또 특세한다 그러고, 짜증난다 그러고. 이 속이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지치고 내 속이 잘못되어져 간다고 느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누구든지 처음 믿었든 오래 믿었든 안 믿었든 누구든지 그렇게 목마르거든 삐그덕거리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결론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데 답이 없어요. 무슨 또 문제가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갈 때 그분은 내 속에 생수를 주십니다. 그 생수는 내 마음을 채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돌파하는 하늘의 지혜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행복하면요, 환경은 큰 문제가 안 돼요. 내 속이 지옥이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지옥이에요. 주님께서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에게서 마셔라. 너는 나와 독대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벌써 8년이 됐네요. 암수술을 하고 주님께서 너는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나는 너와 독대하고 싶다. 너는 와서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으로 저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짜증났습니다. 이렇게 갑상선이 다 떼고 여기도 막 받침금 붙이고 이렇게 그러는데 좀 쉬고 싶은데 자꾸 막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좀 짜증내다가 그래, 안 가면 내가 벌 받지 해서 내가 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막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기에 만족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해답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승리의 열쇠가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교회에 오는 게 주님께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주님께 오는 게 아니에요.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몸은 교회에 있지만, 몸은 이런저런 교회 일을 하지만 마음은 주님께로 안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주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아로 차 있는 거죠. 주님께로 가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심오한 것도 아니에요.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 다윗이 참 이런 모습이 귀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갈망은 오직 주님입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합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왕도 아니고 전쟁의 승리도 아니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더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분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어제 이렇게 주님께서 내 얼굴을 구하라라고 하실 때 좀 전까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주님, 내년 목회 이러한 단계들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지치고 버겁습니다. 이거 평생 이렇게 내가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힘이 들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주님께서 너는 나를 구하라. 그리고 구하는데요, 제 속에서 무슨 진실된 고백이 나왔냐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설교 주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 뒤로 미루고,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주님을 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를 갈망합니다. 주님, 막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 찾아서 이어폰으로 꽂고 주님, 주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막상 이러한 본질적인 고백은 많이 희미해진 경우가 있어요. 주님 외의 것들 터진 웅덩이에서 막박 바가지를 긋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그분을 향해질 때 여러분의 메마른 마음에, 갈라진 영혼에 주님의 생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이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데 깊이 원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하면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내 갈망이 옅으면 그냥 설교 듣는 그런 영향력 아래에서 주님 구합니다로 끝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 깊은 곳에 정말 갈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수가성 여인처럼. 그 깊은 갈망이 있는 분들은 복입니다. 목마른 게 복이에요. 그 깊은 갈망을 오직 한 관역을 향하여 집중해서 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를 주십시오. 내 깊은 곳의 목적은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그 깊은 갈망의 동력을 오직 한 타겟을 향하여, 주님 그분을 향하여 전진할 때 천국은 침노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격해 들어오는 자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생수를 그 영혼에게 값없이 주실 것이고, 그에게서 생수의 강은 비로소 흐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가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내 안에,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을 찾아야 줄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소망이 없는데, 나는 채워지지 않았는데 뭔 일을 해요? 오직 그분으로 채워지면 가는 곳곳마다 당신은 왜 이 가운데서 평안합니까? 왜 당신은 이런 가운데서 찬양합니까? 나도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가서 그분의 얼굴을 구했을 때 그분이 내 생수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 살아있는 주님과의 만남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도 그래요. 그들 안에는 깊은 목마름이 있어요. 뭔가 애정 결핍, 상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버무려지다가 탈선하는 게 동성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깊은 곳에 사랑을 갈망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그들 안에 부어질 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끊고 주님 앞에 열렬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님 앞에 일어나기 원하는 분들은 자유롭게 반응하세요. 억지로 일어나지 마시고, 나 목이 말라요, 일어나는 분들은 몸의 반응 중요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소서. 주님을 구하라. 주님의 얼굴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살리시네.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나를 채우시네.
나를 채우십니다. 나를 채우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채우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채우시네. 내 영혼 채우. 우리 시간 그 손 높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없이 나는 못 살아요. 오직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